아가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오략 향나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로와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네 집은 백향목 들고 잔향의 석가래로구나. 아멘. 여기 아가서가 그 큰 대칭 구조가 A, B, B, A 이렇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그 A는 창세기에 해당하고 B는 구약인데 B 안에 빨간색 그 두 번째 단락인 그 빨간색 테두리는 C, D로 나눠져 있는데 C는 출애굽이고 D는 출바벨론이다. 이렇게 이제 큰 구조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이 출애굽에 해당하는 C 부분이잖아요. 여기 내용이 살렘이 살레몬과 함께라고 하는 이런 그 시의 제목이 그렇게 달려져 있는데 그 사랑의 대상 또 사랑을 받는 자, 연인 관계라고 하면 그 사랑을 이렇게 주고 받을 때 그 만족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기쁨이 있고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있을 때가 또 행복하잖아요. 사랑의 대상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근데 이제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그 원수다 그러면 이제 그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그 아주 저주죠, 저주. 지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너무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싫은 거지.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었다. 근데 애굽 땅에 이렇게 있는데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또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만족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그 애굽에는 파도 있고 부추도 있고 먹을 것이 있다. 어제 우리가 고생은 했지만 힘들긴 했지만 이게 얻어먹는 게 있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채찍이 있었지만 거기에 당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삶이 고달팠지만 아주 육신적인 쾌락을 맛보는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거기가 그 화려한 도시였잖아요, 애굽이. 종살이하고 그 몸이 고달픈데 그때도 지금도 그 스포츠 경기가 사람을 즐겁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 안에도 큰 스타디움 같이 큰 그 어떤 예전에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원형 경기장에서 막 금투사들이 금투하고 이런 거 구경하고 뭐 이렇게 뭐 신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죄 아래 있으면서 거기에 죄의 종노릇하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세상에 이렇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도 끈적끈적한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맛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육신을 만족시키잖아. 근데 이제 거기서 주는 만족은 일시적이잖아요. 일시적인 만족이야. 잠깐 있다가 금방 없어져 버리는 그런 만족이 우리 다 알잖아요. 그것이 일시적인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다 상대적이야.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누리고 어떤 사람은 덜 누리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예전에 우리 많이 이제 그 복음 스터디 하면서 많이 얘기했었던 뭐 그 손흥민이라고 그래, 손흥민. 예전에는 애화가 김연아였는데 손흥민이라고 그래. 손흥민이 축구를 잘하잖아요. 축구를 잘해가지고 이제 인기가 많고 그 어렸을 때부터 뭐 아빠가 이렇게 훈련해가지고 어쨌든 타고난 것들도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는 1등이야. 그 존경을 받고 그 많은 수입을 얻어. 근데 또 동일하게 그와 같이 노력한 사람이 한둘이겠냐고요. 손흥민처럼 노력한 그 축구 선수가 한둘이냐고요. 엄청나요, 많잖아요. 그런데 가장 그 인기가 많고 잘 되는 사람은 손흥민이야. 뭐 다른 사람도 또 있겠지만 그러면 상대적으로 손흥민은 뭐 잘하고 인기가 많고 그러니까 기쁘겠지. 그런데 이제 거기에 못 오르는 사람, 내가 가고 싶은 그 어떤 구단에 가지 못하는 사람, 해외에 뭐 그 유명한 구단에 가지 못하는 사람, 한국에서도 유명한 구단에 가지 못하는 사람, 한국에서도 뭐 축구 국가대표에 뽑힌 사람이 있는가 하면 뽑히지 못하는 사람은 뭐냐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고통이죠. 한 만큼 고통이야. 열심히 한 만큼 고통스럽단 말이죠. 그게 다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이 기쁨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1등 했으니까 기쁘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에 못 올랐기 때문에 고통이 있단 말이죠. 이런 이 세계는 그 율법의 세계고 죄의 종노릇하는 세상에서는 기쁨이라는 것이 다 이런 상대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그게 다 일시적이고 이 기쁨이 일시적이고 상대적이고 또 하나 뭐 있죠? 근본적이지 못한 이게 뭐죠?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세상에 주는 것들이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기쁨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진짜 존재적이고 근본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육신에 있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끈적끈적하는 것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그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이렇게 예? 부분적 그렇지. 이렇게 다 알아. 그런데 그것이 내게 지식적으로 아는데 이렇게 딱 그렇게 진짜 알아지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알아지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진짜 알아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알아지면 지난번에는 말했지만 그 믿어진다는 말과 같은 것인데 그리고 그 마음에까지 딱 이렇게 믿어지고 알아지면 딱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흔들리고 요동하고 또 속고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착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꼬여 있고 복잡하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분명하면 이렇게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뭐 다른 말로 안 하면 확신이야, 확신.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잖아요. 말아요. 어떤 표현하자면 이렇게 갈 거야라고 내가 결정을 하면 그 결정하기 전까지는 막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고 하면 결혼을 할 건데 처녀 총각은 결혼을 할 건데 결혼을 하려면 딱 확신이 들어야지 결혼이 되거든요. 근데 결혼하기 전까지 확신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연애도 하고 뭐 결혼을 하기로 약속도 다 했어. 그리고 뭐 결혼 준비도 해. 그런데도 확신이 안 들어가지고 그 애식 하기 바로 전에 결혼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딱 확신이 들고 결정이 딱 돼야 결혼에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면 그때 그 전까지는 그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갈팡질팡 한단 말이죠. 이럴까 저럴까 하는 혼돈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딱 결정이 되면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의 삶의 결정이 있어서 딱 결정되면 딱 가는 게 맞아. 근데 이제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런 결정이 우리가 하는 결정이
진리에 대한 진리의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에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쉬울 텐데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결정해가지고 딱 갔어. 근데 이제 그 결정이 내 결정이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분별하고 내가 결정한 거야. 근데 이제 전혀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진짜 잠시 잠깐의 기쁨과 만족이 있지만 지속적인 만족과 기쁨은 주지 못한단 말이죠. 세상이 이제 그런 거죠. 애굽 땅에 있었을 때의 삶이 그런 거란 말이죠.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또 상대적인 그런 기쁨의 삶이 거기였단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지속적인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만족할 수 있는 분이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만이다. 하나님이고 하나님 당신이 기쁨 자체이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 기쁨 자체인 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기쁜 거죠. 사랑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사랑이다라고 표현해도 돼. 그러니까 살렘 오니 살레미한테는 내 사랑이야 이렇게 이제 말한 거죠. 넌 그만큼 네가 내게 가치가 있어 이런 거죠. 근데 여기 이 구약의 그 삶은 아직 사랑의 관계이긴 하지만 진정한 딱 연합한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밖에 있어서 나에게 계속 공급을 해줘야 돼. 계속 공급을 해줘야 내가 만족하고 공급해 준 만큼 살아갈 수가 있어. 사랑을 공급해 준 만큼 그만큼밖에 사랑이 안 나와. 어떤 내게 물건을 주면 그 물건만 내 거야. 그 물건만 사용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신약에 오면 그분 존재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사랑 자체가 내 안에 계시니까 영혼이 목마르지가 않아. 그리고 이렇게 끊어지지가 않아. 끊임없이 이렇게 공급이 이렇게 일시적인 공급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공급되어지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공급이 아니라 절대적인 공급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만족이 나오는 거죠. 거기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그 안에서 다 나온단 말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주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 구약 그리고 여기 시 부분에 있는 이 출애굽의 과정과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 늘 밖에 계신 하나님이 항상 인도를 밖에서 하잖아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밖에서 물을 가져다 주고 만나를 밖에서 주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밖에서 주고 그렇게 생명을 밖에서 공급하고 악을 막 밖에서 쫓아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그게 끝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오셔야 그때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밖에 있는 하나님을 누리고 계속 그분을 찾아야 돼.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밖에 계신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그것도 엄청났어요. 밖에 계신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공급도 경험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기적도 경험하고 기쁨도 경험하고 만족도 경험하고 관계 어떤 연합의 누림 어떠함도 경험하고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내 안에 내주하신 그 진리도 알았단 말이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리스도인 중에 다 알지, 다 말하지. 너 안에 누가 계셔? 그러면 애들도 초등학생들도 성령님 계셔요, 예수님 계셔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안단 말이죠. 그런 건. 근데 진짜 알아지는 거하고는 이게 다른 거죠. 진짜 알아지면 더 이상의 구함이 없이 만족과 안식이
주어진단 말이죠.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그것을 누리시기를 원하고 우리도 그분과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그 만족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그분 자체는 동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이시나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셔. 우리가 죄를 범해서 또 죄 아래 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전부야. 그분에게는 그분은 우리 너 있으면 만족해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신데 여기 이제 그 12절부터 좀 살펴보면 이 내용 자체가 왕이 상에 앉았을 때 이를 말하는 내용인데 왕이 상에 앉았을 때 왕이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안 한 거예요. 이 술람미하고 살레미하고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연애 상태야 지금. 그래서 왕이 이제 나의 나를 사랑해주는 대상이 왕인 거죠. 왕이 상에 앉았을 때 이게 이제 술람미가 말하는 말이잖아요. 나도 기름 향기를 토하였구나. 그러니까 왕이 나를 사랑하는데 왕이 나를 사랑하는 근데 나에게 향기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기름 값비싼 기름인 거죠. 이게 나드 향이 그런 거잖아요. 나드 기름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왜 사랑하냐? 그 왕이 나를 왜 사랑하냐? 왜 나를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냐? 할 때 나한테 이런 게 있다는 거죠. 향기가 나니까 좋아하는 거야. 여기 같은 말이잖아. 내가 비록 거부나 아름답다 라는 말이나 나에게서 향기가 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향기가 나니까 그 왕이 이제 나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왕이 나를 향기름처럼 나드 기름처럼 가치 있는 존재로 나를 생각한다는 사실을 이 살레미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나를 확 맡길 수 있겠잖아. 이러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장 아끼고 나를 아주 가치 있게 여겨. 그리고 물론 나도 그가 좋아. 나도 그를 사랑해. 근데 이제 그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제 결혼한다니까. 나도 사랑하고 그가 내가 사랑하지만 그래도 결혼을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내가 사랑해도 결혼에 꼴이 나는 거는 쉽지가 않아. 그도 나를 사랑하는 거 어느 정도는 알겠어. 그것 가지고는 안 돼. 완전한 확신이 딱 들어야 내가 된단 말이죠. 이게 딱 나를 맡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가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데 아주 귀한 나드 향과 같은 존재로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아니까 나를 사랑해 주겠구나. 나를 뭐 이렇게 물을 안 묻히겠구나.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구나. 뭐 이렇게 만족시켜 주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니까 결혼을 하는 거죠, 사실은. 요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물 안 묻힌다고 고무장갑 끼고 해라. 뭐 이런다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때는 환상이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진짜 환상적이잖아.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말을 해도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작거나 크거나 차이지 없으면 못해요.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너무 확 이렇게 완전한 신뢰가 돼. 그러니까 내 가치가 이렇게 확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밖에 없구나. 그는 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 많이 있어도 나는 믿어버려. 그 남자가 그놈이 다른 여자한테 관심을 갖거나 다른 여자를 뭐 좋아한다거나 이런 것이 안 믿어져.
확신이 들어버린 거지. 나 베꼈구나, 그는. 그러면 나는 이제 뻔뻔해지잖아요. 그가한테 딱 그는 나한테 걸려들었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뻔뻔해지니까 내가 잘 이렇게 더 잘 안 해줘도 계속 사랑해준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어쨌든 연애 관계에서는 그런데 근데 하나님 가끔 우리가 뻔뻔해져서 그러는 거지. 근데 그런 확신은 뭐예요? 나는 뻔뻔해도 된다는 확신은 그분은 나밖에 없어. 그분은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나 사랑해줘. 이런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참 그러면 괜찮죠. 그러면 이제 늘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고 생각되어지잖아요. 늘 그분은 나를 용서해줘. 그러면 거기까지 오면 그런 관계지.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막 멋대로 하고 그는 나를 받아줄 거야. 이런 맞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지옥이잖아요. 그분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막 가서 죄짓고 이렇게 세상에 종노릇하고 이런 것은 그 순간에는 저주와 고통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인데 다른 것에 기웃거리니까 거기서는 만족이 없어. 근데 일시적이야. 다 속는 거잖아. 사단에게 속는 거죠, 사실은. 거짓에 속는 것인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로 돌아왔을 때 주님으로부터의 사랑은 여전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여전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기 때문에 구약의 그 역사를 보면 계속 하나님이 사랑의 고백하시고 계속 하나님 찾아오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그런 분이신죠. 왜냐하면 그분은 일방적이신 분이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고 계속 일방적인 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리고 언제나 그런 분이죠. 그게 이제 은혜잖아요.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늘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사랑을 공급하셔. 내가 죄악을 더 지으면 은혜가 더 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자는 떠나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이것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 그런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하는 것을 이 살레몬이 아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더 같은 말인데 또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 그 대상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향낭, 향이 가득한 그것,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하는 거지만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만큼이라 나를 이렇게 귀하고 가치 있게 생각해라는 사실을 이 살레미가 아는 거죠. 살레몬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안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에게서 그런 향기가 나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14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성이로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아가서에 보면 살레미가 살레몬에 대하여 너는 고베라 성이다 라고 표현하고, 살레몬도 살레미아에게 또 표현하는 너는 나의 뭐라고 표현하냐면 포도송이 뭐 이렇게 이런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이는데
그 말이 뭐냐면 백합화송인가? 어쨌든 그런 말이 뭐냐면 그 애칭 같은 거예요. 애칭 같은 거 말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는 그 자기 아내를 부를 때 그 헌이라고 부르거나 뭐 아니면 저기 그 우크라이나에서는 그 아내의 이름을 쭈꾸리끼라고 부르거든요. 쭈꾸리끼가 뭐냐면 그 달콤한 나의 사탕이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거기는 초콜릿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런 애칭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는 때는 내 이름을 부르겠죠. 친구는 친구야라고 부른다든지 뭐 이렇게 부르겠죠. 근데 사랑하는 대상끼리만 부르는 애칭이 있어. 뭐 이런 걸 저도 안 해봤는데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만 부르는 딱 이름이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을 좀 봤는데 거기에 빌립이 포도나무 아니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거기서 하나님 자주 대면을 했나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이렇게 불러서 빌립이 올 때 그는 뭐랄까 선한 사람이다. 응? 뭐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그 대화 중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예수님 보고 주는 왕이시라고 당신은 메시아라고 그렇게 막 고백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나하고만 어떤 애칭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을 말하면 베드로지 요한이 아니라 베드로를 말하면 베드로는 그런 거잖아요. 베드로에게 어떤 단어 같은 말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는데 이제 저주 맹세에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모른다고 했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3번 부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그런 거예요. 3번이라고 하는 거야. 3번. 닭 3번. 뭐 이런 거 있잖아.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두 번 부인하는 이거죠. 맞아요?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건가요? 모르겠는데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거란 말이죠. 3번 이게 딱 그에게는 애칭이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저 베드로가 나중에 선교에 대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 요한복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늘에서 보자기 부정한 짐승 보자기 내려오잖아요. 몇 번 내려와요? 3번 내려오잖아. 3 그러면 바로 그냥 하나님 사인이구나. 이렇게 이제 베드로에게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자 만난 하나님 있잖아요. 만나주신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애틋한 이런 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하면 거의 뭐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렇게 할 만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애칭이 있으면 좋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냐면 짜증나는 하나님이래요. 짜증난대요. 너무 왜 그러냐? 하나님 너무 세밀하시다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세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세밀해요. 그 사람 성격이 엄청 세심해. 그러니까 본인이 세심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오는 거야. 너무 세밀하게 찾아와가지고 10원짜리도 그냥 안 놓쳐. 1원도 안 놓쳐. 안 놓치고 탁 셈을 한단 말이에요. 셈을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찾아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환상 같은 걸로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저기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예수님 막 꿈에서 나타나고 뭐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게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찾아오는 하나님이 인 거죠. 하나님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한테 적용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아주 꼬치꼬 아주 짜증나고 아주 셈을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서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제한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적용할 때 이렇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 보니까 시간도 안 지켜. 뭐 정확하지가 않아. 근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 찾아갈 때 막 정확하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딱 찾아가지는 않는단 말이죠.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올 때 나의 방식으로 이렇게 찾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다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많이 보내줘야 사랑한다고 느끼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그런 언어들이 이렇게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 나 개인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찾아오신단 말이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딱 찾아오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부분도 사실 다 구약적이긴 해. 그런데 그 사랑의 본질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아. 동일하단 말이죠. 사랑이 동일한 사랑이란 말이죠. 그런 건데 여기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성이로구나.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잠깐 찾아보니까 엔게디 포도원, 그러니까 여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엔게디 포도원이 있는 곳은 가나안 땅이야. 근데 이 엔게디라는 곳이 포도원이라고 나왔잖아요. 거기가 이 포도가 이렇게 12정탐꾼이 갔을 때 포도가 잘 열리고 포도송이를 하나를 맺는데 두 사람이 맺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름진 땅이야. 그리고 포도 열매가 이렇게 아주 극상품 포도 열매 송이가 맺혀지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지금도 포도 엄청 잘 가꾸면 포도 송이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렇게 열린다고 하잖아요. 이거 어디 사진에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만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곳이라는 말이에요. 엔게디가 포도송이 그렇게 좋은 포도가 열리는 그런 것인데 여기 고베라 송이, 그러니까 고베라 이게 뭐 찾아보니까 가치를 말하는 세겔 할 때 한 세겔 두 세겔 할 때 그런 거를 말한다고 거기 그거 바이블렉스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전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해요. 이 고베라라는 이 말이,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송이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에 그래서 포도 열매가 맺은 것 중에 가장 좋은 이런 것이 이 고베라 송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상대를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고베라, 그런 가치 있고 귀하고 너무 소중한 이런 존재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고베라 성인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그렇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도 어떻게 이 살레미가 살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모량향랑이요 고베라 송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나요? 그거는 살레몬이 살레미를 그렇게 사랑해 줬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으니까 그 가치가, 자기의 가치를 자기가 안 거예요.
나의 가치가 그렇게 가치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이렇게 아니까 당당해지는 거라는 거죠. 예전에 했던 게 이제 많이 있어가지고 자꾸 나오는데 그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매겨지냐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부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냐. 그러면 내가 나하고 결혼해주면 우리 조카가 그랬다네. 우리 조카가 애인이 그랬다네요. 내가 7년만은 같이 나랑 연애하자. 7년 후에 내가 결혼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현실적인 남자인 거지, 남자가. 그러니까 7년 동안 자기가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널 먹여 살리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뭐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그 남자가. 그러니까 그게 내 가치가 그만큼 그 남자에게 나한테 가치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줄 만큼 내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고생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막 쇠빠지게 7년 동안 일한다. 꼭 그 야구 같네. 그러니까 7년 동안 일해가지고 너를 얻겠다. 이런 거라는 거죠. 어쨌든 가치가 그렇게 부여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치가 만약에 100억짜리다. 100억짜리면 나를 100억 주고 나를 산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100억의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1,000원짜리면 1,000원 주고 사는 거 그렇죠. 그러면 1,000원짜리야. 난 1,000원짜리 가치가 나에게 가치가 1,000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100억짜리가 될 수가 있는데 그 가치는 어떻게 부여가 되나요? 누가 만들었느냐. 어떤 작품이다 그러면 누가 이거를 만들었냐. 그림이다 그러면 누가 이걸 그렸냐. 이런 거잖아. 딱 보기에 뭐 초등학생이 그리는 것 같은 그림이네. 뭐 꿀쩍꿀쩍 해놨네. 대충 해놨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지만 이게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다. 그러면 이제 수백억 뭐 어딘지 제가 찾아보니까 300억인가 3,000억인가 뭐 3조인가 하여튼 가치가 많이 그렸으니까 많이 있어요. 그 비싼 작품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막 가치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경매를 하면 가치 없는 것도 이렇게 딱 경매가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딱 보고 이 사람이 이것을 감정을 그 가치를 매기는데 사람이 50만 원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저 뒤에 있는 사람이 500만 원 이렇게 그리고 벌써 500만 원 된 거예요. 50만 원짜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다네요. 하여튼 영화에서 봤는데 여기 부잣집 부자인 사람들이 오고 서로 경쟁하는 사람끼리 오니까 여기서 이거는 상관이 없어. 이 그림에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가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여기서 5천만 원 딱 불렀는데 뭐야? 제가 5천만 원 불렀어? 5억 여기서 이제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을 이겨본 거야 내가. 금방 이 그림의 가치는 5억이 금방 된단 말이에요. 5천억도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치를 얼만큼 분야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전부를 줄 만큼 우리에게 전부 별거 없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뭐 있어봐야 뭐 10억이라 그래. 10억도 없는데 10억이라 그래. 뭐 100억이라 그래. 100억 있는데 이제 내게 있는 거 다 줄게. 그러면 그만큼밖에 안 되죠. 다 해봐야.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내 거 다 줄게. 이런 거면 이제 그건 뭐예요? 하나님 당신에 있는 전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는 전부니까 하나님한테는 다 있어. 그러니까 다 줄 만큼 그렇게 내가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럴 수 있는 분이야. 왜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뭐야? 그러면 다 준다며. 너 나한테도 다 준다고. 쟤한테도 다 준다고 그러고. 그럼 뭐야? 그러면 나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랑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을 주는데 준다는 말 다 준다는 건 사랑 준다는 건데 사랑은 이렇게 50% 주고 나머지한테 50%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자녀들이라고 하잖아요. 자녀가 제가 6명 있잖아요.
여선생님인데 얘한테 10 줬으니까 90 남았죠. 얘한테 50 줬어. 그럼 60에 벌써 40밖에 안 남았어. 40 가지고 4명이 나눠줘야 돼. 10씩 줄까요? 이런 거 아니거든요. 사랑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니야. 사랑이 100 다 주는 거예요. 다 100씩 줄 수 있는 게 이런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중에 내 자녀가 있을 있는데 한 명만 없어져도 지금 진짜 슬플 거예요. 6이나 있는데 하나 없어져도 5이잖아. 남들에 비하면 하나 있고 둘 있는데 다른 집은 우리는 6 있어. 그러니까 뭐 하나 없어져도 뭐 5밖에 없으니까 괜찮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얼마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주 까탈스러운 딸이 있는데 한 달 동안 해외 나갔는데 처음에는 시원하더니 2주 지났는데 보고 싶더라니까요. 이게 그런단 말이죠. 그 가치가 있으니까 나한테. 다른 애들 다른 집 애가 2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밖에 나간다고 해도 안 보고 싶을걸요. 근데 이제 내 자식 나하고 관계가 있어. 내 자식이니까 그런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랑 관계없이 너무 자식이면 그렇겠지. 너무 자식이면 대가 지불하고 그렇게 안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식 돼버렸잖아 우리가. 근데 사단 자식이니까 내비둬야지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자식이야. 그러니까 데려와야 돼.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서 데려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에게서 데려오려면 우리를 데려오려면 그냥 못 데려와요. 사단 그놈을 이렇게 없애야지 데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단 죽이면 이렇게 그냥 데려올 수 있냐? 그것도 안 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자기한테도 공의를 동일하게 부여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죽이면 그렇게는 못 해. 그렇다고 사단을 없앤다고 그냥 이 자식 내 자식 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사단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 그냥 안 돼요. 그러니까 사단의 자식 내 자식 만들려면 내 자식을 죽여야 내 자식을 잡아야 죄 없는 자식을 잡아야 내 자식을 데리고 올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대가 지불을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죠. 아들을 내어주시는 일을 하시고 나를 데려오신 거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가치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가치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저에게 이제 앞전에 얘기했는데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고 말할 때,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셔. 이렇게 내가 가치가 딱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도 안 안아줘도 돼. 그리고 아무도 관심 없어. 근데 나 스스로가 내 가치가 이렇게 확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서울을 지금 2년 동안 서울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서울 갈 때 차비 다 내야지, 밥 사 먹어야지. 계속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거기 가서 예전에는 뭔가 움직일 때 제가 어떻게 움직였냐면 사역자니까 사역하면 잘 움직여요. 사역하기 위해서는요 대가 지불도 잘했어요. 사역해야 되니까 만약에 해외 사역이 나한테 보여줬다 그러면 해외에 내가 돈 다 지불해가지고 집에 있는 모든 돈 다 털어가지고 해외에 막 가고 그랬단 말이죠.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그것을 그렇게 가치 있다고 여기니까 이게 그렇게 부여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기 서울 가는 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서울 가는 거는 사역하는 게 아니야. 근데 대가 지불하면서 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나는 내 가치가 이렇게 쏟아간다는 것이 여겨지고 알아지니까 와, 나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거기 가 있으면 내가 생명이니까 앉아있기만 하고 내가 만나기만 하고 접촉만 해도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것이라고 되는 확신이 드니까 내가 진짜 가가지고 사례비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가서 앉아있기만 해도 사례비를 받아야 돼. 말하자면 그렇단 말이야. 내 가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앉아있기만 해도 사례비를 받아야 되는데 진짜 그냥 가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돈도 주고 그러시더라고. 비밀인데 그렇게 나를 생각하니까 진짜 오더라니까요. 20만 들어 갔다 오면 20만 원 든다니까 진짜 서울 한번 갔다 오면.
그런데 갔다 오면 20만 원 생기고 막 그랬어요. 계속. 어쨌든, 몰랐네. 몰랐죠. 그러니까 제가 갔죠. 그게 오는 이게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 가치가 막 올라가니까, 와, 이거 뭐 내 가치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야. 이렇게 여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알아지니까 실제로 그렇게 생명이 흘러갔더라고요. 그 미국에 계신 선교사님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 제가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니까 그냥, 가야지. 그러면 가면 내 생명이 흘러갈 거야. 이렇게 확신이 되니까 미국에도 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살고, 거기서 한 게 없어요. 한 개 빵 만들고, 청소하고, 일하고. 미국 그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웃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상관이 없어. 내가 그렇게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갔다 와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 막 생명이 올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것이 있었다고, 뭐, 진짜겠죠? 어쨌든, 진짜니까 얘기했겠지. 그랬다고 막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뭘 안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분이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시고 대가를 지불을 하셔서 내가 그걸 아니까 내 가치가 이렇게, 가치 있게, 그러면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는 자존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나의 존재의 가치, 내 자존감. 이렇게 높으니까, 당당해. 거지같이 살아도 당당해. 이런 거죠. 이렇게, 그거면 되니까. 내가 그만큼의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지니까. 내가 가진 복음의 그 생명이,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가치 있다고 여기니까 전철구 목사님도 그 10년 동안 그렇게 아무도 안 안아줘도 돼? 뭐, 그러면서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열매와 그 생명이 반드시 맺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안나 시몬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안나 시몬을 되게 좋아하는데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 시몬이 그 나이가 그렇게 들 동안 그 기다렸거든요. 물론 구약의 역사가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주님 오실 분을 기다렸거든요. 오실 분을 기다려서 그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믿음이었죠. 그러니까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가 그 시므온이 한 고백이 있잖아요. 그가 이제야 내 생명을 놓아주시는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주님 만날 전까지는 못 죽어요. 그 시므온이 못 죽어. 무드셀라도 그렇잖아요. 무드셀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전에 못 죽어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 살았잖아. 그게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이 그런 것이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고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의 가치가 알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가치 있게 여기는지 알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내 존재의 가치가 그렇게 소중한 거죠. 내게. 그래서 이제 다 못하겠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존재의 가치가 알아지면 자존감이 이렇게 높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내게서 일어나는 자존감 아니에요. 사람이 인본주의적인 자존감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알아지면 그러면 어디 가도 당당하고 그리고 당당한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니까 그게 사실인지 알아졌기 때문에 그게 너무 사실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생명으로 살리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생명이 내가 됐다. 나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슬람에게 있어서 그 존재의 가치가 높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이 사실 몰라줘도 돼요. 왜냐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니까.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도 어디에 살아도 어떤 삶을 살아도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죠. 누가 보기에 진짜
쓸데없는 삶을 사네 이런 삶이 없어요. 그 예수님 이야기 안에서 예수님이 신약의 얘기 중에 그 거지 나사로 얘기 나오잖아요. 그 거지 나사로 생각해 보세요. 그 부잣집 앞에서 거지 거렁뱅이로 그 헌데를 알았어요. 병 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가치는 이야기 안에 있는 거지만 그의 가치는 뭐였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죠. 복음의 이야기에 복음의 내용 안에 그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는 그 천국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가치 없는 존재인 것 같이 보여진 그도 너무 소중한 하나님에게 한 사람도 그러니까 그냥 죽을 수 없는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란 말이죠. 그거를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신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지 당신에게 전부를 줄 만큼 이미 전부를 주신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 스스로가 나의 가치가 이렇게 크고 소중하구나 그런 걸 알아지니까 어떤 삶을 살아도 가치 있는 삶인 것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이 복음 모든 사람이 들어도 될 만한 복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진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